그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4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결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그 셋을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다시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분파이기 힘주시는 주니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인생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혹을 힘입고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셨사오니 끝까지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셨사오니 끝까지 사랑하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를 배웠지만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 감동을 소멸하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거역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가 베풀길 원하시지만 베푸는 일에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살기를 바라시건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습니다. 많이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으며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거듭거듭 실패한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거역하며 망각하며 산 저희들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허물을 이 시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앞좌석이 좀 비어 있습니다. 혹시 좀 늦게 오신 분들 앞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의 기도문 같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행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따뜻한 봄이 찾아와 온기를 전하고 산과들의 온갖 꽃과 나무들이 어린아이처럼 연초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아름다움을 뽐내는 생기가 넘치는 봄날을 주시고 이 자연의 혜택으로 저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고 세상의 위험과 온갖 사고에서 저희를 지금까지 안전히 보호해 주심과 창조의 섭리대로 부모로부터 나와 다 주고만 떠나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사랑하는 인생의 동반자와 자식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설계하셨으며 신비로운 인간 생명의
순환을 보며 이 삶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게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풍요로운 삶을 이루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우리가 믿으며 영원한 삶을 약속받고 이 땅에서의 삶을 숭고히 살아가는 의지와 방향을 부여받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주어진 인생 환경에 감사에 한량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욕심 많고 미련한 우리들은 이 땅의 유명한 주님의 종들마저도 그 일부는 욕심과 물질로 인해 세간에 부정적으로 회자되고 있음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리스도도 유혹한 사탄의 미혹을 기억하며 그 누구도 연약한 인간인 이상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겠나. 안타까움과 함께 이러한 일에 우리가 무엇을 교훈 삼아야 하는지,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며 미련한 저희들 신앙생활의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게 인도하시며 주님, 저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의한 수준, 인간의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저희 삶의 본질적 문제에 항상 접근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심오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칠에 외식하지 말게 하시며 저희의 중심을 항상 숭고하고 순수한 선한 양심이 저희를 지배하도록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 인생의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5월 둘째 주 4년 만에 교회의 오랜 전통의 임직을 위한 선거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인간이 조직하는 이 조직이 과연 부활의 그날에 주님 앞에 떳떳이 나올 자가 누구일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 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한 입회와 지시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 진행의 초기부터 끝 마무리까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인도가 그 결과물이 되게 하시며 인간의 미련한 생각이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할 줄 알며 인간 사이에 사랑의 온정이 가득한 모범된 교우가 서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신앙의 리더이신 윤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을 잘 보필하여 그들을 통한 주님의 뜻이 성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신앙이 가득한 자들이 선택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위에 조용한 존재로 드러나지 않지만 존경하는 귀한 신앙의 형제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형제들까지 찾아내는 영안의 능력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된 자나 될 자가 모두가 이번 선거가 신앙생활 중간 점검, 돌아봄에 반성의 기회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며 좋은 일꾼이 세워져 영남의 발전에 유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남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영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자매, 물질로 또 가정과 세상과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고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단을 맡기신 순수한 종 윤 목사님과 고난의 길을 걷는 귀한 성직의 사역자들, 이 땅의 모든 귀한 주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 삶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급 행복의 절정을 항상 맛보며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인도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양떼들에게까지 인생의 모범으로 따르게 하시며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닿을 수 없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영남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건축 대출 원금 상환 8년의 일정에도 그 길을 처음부터 넉넉하게 예정보다 빨리 순탄히 진행되어 교회의 기본 재정과 사업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넘치도록 인도되기 소원합니다. 이 재단과 주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항상 넘쳐 기쁨과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귀한 우리 형제들의 삶을 어지러운 환난과 온갖 사고로 가득한 이 세상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김혜준 집사님 이렇게 바이올린으로 같이 연주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니까 또 하나님께 더 크신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더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항존직 직분자들을 뽑는 공동회를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남은 3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 선거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건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그게 후유증이 있을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가끔 이제 딴 데서 보게 되면 신앙이 좀 어리거나 연약한 경우에 불필요하게 시험 드는 일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남은 석주 동안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요. 일꾼을 뽑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도 뽑히건 안 뽑히건 우리가 교회 일주일 안 하겠습니까? 평생 하셔야죠. 사실 그런 항존직 직분자로 뽑히는 사람들은 더 두려움으로 섬겨야죠. 책임이 크니까.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에 의하여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그것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서 선택하는 은사적이고 사명적인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 중에서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은사적인, 선택적인, 사명적인 선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 직원을 뽑는 일은 후자의 일이죠. 특별한 선택이긴 하지만 쓰임받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을 고용할 따름이시지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선택되어 일하는 일꾼들은 추워라도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형통의 길이든 그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선택에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어떤 때에 그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한번 불러 쓰신다고 죽을 때까지 쓰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왕을 세웠는데 이 마음이 변하자 하나님께서 후회 없이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시는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쓰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직분자들에 대한 그 기간, 그 섬기는 기간을 정하더라고요.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아마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다음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를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경력이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는지, 정말 그 중심이 교회에만 있는지 사심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교회로 하는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어떤 무엇이 가미되면 불순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같은 뜻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 뜻을 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교회가 섰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외모 지상주의적인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남자 청년들도 직장 가려면 취직하려면 성형수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여튼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제일 많답니다. 무언가 좀 지나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점도 있고 때가 되면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인위적으로 펴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는지 혹 그가 방탕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업적, 과거의 경력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이긴 업적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적과 업적에 대하여 무관하셨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단지 지금 현재의 그의 겸손과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히 식으면 안 돼요. 그 열심히 계속 지속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묻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고 명령하는데, 내가 할 말을 내가 내 입에 주겠는데 내가 왜 변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기그릇 다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금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그릇이든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뭐 음식을 담죠. 깨끗하면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역시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당시를 회고시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사무엘 보내가지고 사울을 선택할 때 사울이 그걸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짐 보따리 사이에 머리를 엉거둔춤해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 키 큰 사울이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고 아주 순진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 왕이 될 때 그 겸손함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계속 사울 왕을 쓰시는 게 아니, 가끔 보면 사람들도 어떤 지위를 얻을 때까지는 뭐 열심히 겸손히 잘하다가 어떤 지위를 딱 얻고 나면 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큼은 겸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겸손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우리 아름다운 좋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오산중학교에 교장으로 계실 때에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그 오산학교의 제자인 주기철 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자고 나이는 다 이제 조장보다 아래이죠. 그런데 어떤 주일날 이 조장로님이 마침 예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고 오느라고 예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늦게 그 조장로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주기철 전사님이 장로님 그대로 서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것은요, 자기 제자지만 또 나이도 아니지만 주의 종인
주기철 전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 장로님이 순종해서 꼼짝 않고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이상한 마음 갖고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어두운 기색 없이 그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한 게 어쨌든 잘못이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절대 오셔서 예배 시간에 절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신앙적인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위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거든요. 정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물론 사무엘이 좀 늦게 오긴 늦게 왔지만, 늦게 왔다고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 거죠. 권력을 가졌다고 교력도 지역거나 경제력도 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할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분수를 떠나서 망령되이 행동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에 간섭한 사람, 바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일은 충실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남의 일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열심히 하는데 언제 뭐 남의 일에 콩나물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경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거기에만 충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앙적인 인내가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죠? 신앙적인 인내가.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온전히 참으라고요.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일꾼은 더욱더 인내해야죠. 사울왕은 7일 동안을 기다리다 참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마는데 7일 아니라 100일이라도 기다려야죠. 예?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경건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항상 위험한 말이 뭐냐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바른 길로 서울을 가야지 불법으로 서울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적만 선하고 방법이 어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적도 물론 선해야 되지만 거기 가는 방법도 간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인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하고, 또 이걸 들어봐야죠. 일단 나하고 다르더라도 그거를 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인 인내, 절대적인 인내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바뀌어지고 방법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은 탐욕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사울은 문책을 당합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어리석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어난 일꾼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탐심과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이 없어질 때 밝은 청명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솔직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뭐 혼자 머리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곤모수술 쓰고 그거 아니죠. 누가 보아도 누가 들어도 그래 오라 타당해. 그럴 수 있는 솔직한 사람 말입니다. 꾸밈 없고요. 가식 없고요. 오늘 사울왕도 솔직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을 때 이거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하고 그때 회개시 되는 건데 회개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다윗은요 참 어찌 보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해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택하고 취하고 정말 잘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가 지적할 때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밧세바를 한 번에도 핑계하거나 밧세바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죠. 사람이 뭐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정직하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형제가 갑자기 부모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배가 하도 고파가지고 이 2 형제가 옆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서투른 도둑질이라 들통이 났고 그 옆집 아저씨가 이 2 형제에게 이마에다가 ST, sheep thief, 양 도둑해가지고 그냥 이마에다가 그냥 화인을 찍었어요. 그 일 이후 형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사가 살다가 또 3, 4년 알면 또 이사가고 막 그냥 그러다가 이제 분통 터져가지고 형은 죽었습니다. 근데 둘째 동생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가 양 훔친 거 맞는 건 사실 아닙니까? 양 도둑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때로부터 이 동생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훌륭한 덕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는 덕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부모님께 저 할아버지 머리에 있는 이 ST는 뭐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마 세인트의 약자 ST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사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장 22절 2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이런 교회의 직분을 맡기는 이 일에도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추호의 시험도 없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네는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기에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불충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들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실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겸손하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존경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정성껏 11제물과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과 그리고 건축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우리 마음과 함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과 신령한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일용할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써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또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당하는 식구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원하며 하늘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위해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세월호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도 긴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관계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국내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군의 간절한 건강한 믿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4월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함께 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4교구 주관으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구별로 자리를 배석해 주시고 앉아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유아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식 베풀게 되고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2 한나와 제4 루디아 전도에 원례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우리 길 건너에 있는 우리 당일교회에서 제112회 응답 노회가 모이게 됩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이재순 장로님, 원영왕 장로님, 양승배 장로님 세 분 총대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노회 가운데 오후 3시에 우리 안도원 전사님 목사 안주식이 3시에 역시 그 당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5월 달에 있을 가정의 달에 있는 행사를 잘 참조하시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또 우리 선거하는 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지난 월요일 12일입니다. 우리 경로 행사 우리 매년 갖게 되는데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올해는 치악산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만 71세 이상 되신 분들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계속해 주시고 우리 김상호 원사님 아직 병원에 계시고요. 홍옥자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좀 회복 중이시고 이현희 군사님도 지난 월요일 날 응급실로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조금 차도가 있어서 지금 병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미성 성도님도 항암 치료차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왕 장로님과 임순희 권생 가정에서 결혼기념으로 꽃꽂이 선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장로님들은 1시까지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심들과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부활주를 지났지만 예수 부활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변치 않으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 손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4월 마지막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외와 그 가정과 성읍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